성탄 감사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25절부터) 33절까지 찾으신 분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탄절은 25일이지만 우리 성탄 감사주일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함께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면 어떻습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 되십시오. 성탄 감사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이 그러나 예전 같지 않으시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성탄절 처음이죠. 우리만 처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처음이실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린이들에게 웃으며 하는 말이지만 올해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침에 산타 할아버지가 자가격리하셔야 돼서 날짜 잘 못 맞추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웃기에는 참 슬픈 농담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그런 때인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많이 아쉽죠. 성탄의 계절이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뭔가를 기대하고 들뜨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산타께 편지를 써서는 이 파이어플레이스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자꾸 아빠 혹시 읽어봤냐고 자꾸 점검을 하는데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죠. 어른들도 소망이 생기고 뭔가 기대하게 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지금입니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온 세상,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마 소망하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뭐니 해도 올 한 해 내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이 코로나라는 어둠이 이제는 좀 한 걸음 물러서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환하고 밝지 못하고 지금은 어둡고 갑갑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믿으시지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뿐 아니라 역사적인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약속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을 안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온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현장에 한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시므온이라는 분이 나오고 있고, 그분이 노래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미 세상에 일어난 지 2020년이 지난 그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도 참 밝지 않고 어둡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된 빛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참 좋으신 성령님께서 각 세대를 망라하고 다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분이 계셨다,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25절에서 이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이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을 소개하는 말씀에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표현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위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지요. 메시아를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알려주시고 거듭거듭 선포하게 하신 내용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라, 이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40장 또 49장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이 전달해야 했던 그 위로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위로가 필요한 인생에게 참된 위로가 되실 분, 바로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한 아기가 나실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하신 모사가 되시는 아기가 나실 것이다.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어마어마하신 분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위로하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분이 아기 예수님으로 세상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소식을 그분이 태어나시기 전 BC 7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 12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법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도 위로가 필요해. 지금도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이지요.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를 보니까 이 넥타이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제가 딱 1년 전에 여러분과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때도 성탄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넥타이를 하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어제가 우리 미국 온 지 1년이 되던 그런 날이더라고요. 1년이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그런 시간이, 그 1년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갑갑한 시간이 아직은 한동안은 더 이어지겠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26절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셨냐 하면은, 그의 생이 마감하기 전에 분명히 그리스도, 그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날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로 아기 예수님이 그의 부모와 함께 성전에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그 아기가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이구나, 그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기다렸는데 그 순간을 왜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분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기뻐 노래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랫말에 보면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오늘 부르셔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그 성전 안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위로자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8일 된 아기를 보고 이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기가 이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주의 구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면서 주의 구원을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의 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참된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유일한 위로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563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요리문답 문항이 129문까지 있거든요. 129문의 제1문의 질문이 이와 같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제1번 질문으로 당신의 유일한, 당신이 붙들어야 할 위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때로부터 15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작성된 이 신앙 고백서에서도요, 인생의 위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대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걸 가장 먼저 질문하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 그분에 속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답을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 이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보신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인생의 참된 위로를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동안에 생을 마감하기 전에 반드시 깨닫고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므온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구원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므온이 계속해서 노래하는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 비춰주시는 빛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빛이 되시지요. 그 빛은 그러나 단지 어떤 한 족속만을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만민을 비추시는 그런 빛이십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님의 탄생은 어두운 내 삶을 밝히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온 땅, 이 나라와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환한 빛, 유일한 빛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지루하실까봐 제가 주보를 보면은 주보 프린트물에는 지금 굉장히 흐리게 나와서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PDF로 받으신 분들은 뭐 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인데요. 시므온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작가는 귀에 익숙하죠. 예,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이분은 1600년대를 살아셨는데 이분이 개신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들 중에 그가 많이 그린 것은 성경의 내용, 성화를 많이 그리셨더라고요. 제가 한 주 동안 성경을 많이 봤지만 그림을 이번 주에는 많이 봤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서 이분이 참 좋은 신앙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이 그린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이 그림이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림을 몇 점 감상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것은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인데 보이십니까? 네,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잃어버린 자의 많은 비유들 중에 하나 나오는 그 탕자의 귀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그 내용을 그린 것이죠. 이 탕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이 보이시죠? 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신발, 샌들이 벗겨진 발도 아주 이 굳은 살까지 참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이 주변에 서 있는 인물들의 시선은 좀 차갑게 느껴지게끔 그렇게 묘사를 한 것 같고, 그러나 대조되게 아버지의 두 팔은 이 아들의 등을 잘 감싸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잘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작품이 또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신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그 사건인데, 이 그림의 특징은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12 제자들이 타고 있는데, 여기 배에는 총 14명이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한 명이 누가 한 명 더 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림의 해석은 보는 사람 상상에 맡기고 한 명이 더 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 다음 Sacrifice of Isaac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삭의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것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의 화가였구나 하는 생각을 더 했습니다. 대부분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제사,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이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그리면서 이삭의 희생, 아들의 희생이라는 제목을 사용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해입니다. 제가 감상하고 생각한 거예요. 잘했죠? 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의 희생을 표현하고 싶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시므온의 노래라는 작품이 오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인데, 시므온 보이십니까? 시므온 할아버지를 이렇게 잘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흰 백발과 긴 풍성한 흰 수염이 나오고요. 이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이마에 얼굴에 주름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긴 세월을 살아온 어떤 지혜자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안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뭔가 그냥 제 느낌에는 너무 귀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세우고 예수님을 안고 계시고, 이 입을 크게도 못 벌리고, 너무 감격하면 사람이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 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눈이 크게 안 떠지시는 것 같아요. 힘을 줘서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발견하신 이 노인의 이 마음과 감정을 잘 표현한 이 어마어마한 작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 화가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리셨대요. 그 시대에 자화상들을 많이 그렸지만 이분은 특히나 자기 얼굴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검색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최소한 한 80점 이상이 평생 자기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 작품이 바로 제목이 사도 바울로서의 자화상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 글을 그리는데, 자화상을 그리는데 사도 바울을 그리면서 자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렇게 복장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이런 모습으로 그리면서 자기 모습을 그 안에 반영시켜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화상을 많이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 그 작품에서도 그 뱃속에 더 타고 있는 한 명이 본인을 그린 것이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분은 독특한 그런 작품 세계를 가진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분의 그림을 여러 가지를 찾다가 보니까 참 신비로운 자료를 하나를 또 찾게 되었는데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수많은 자화상들 중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마지막에 그린 자화상이며 동시에 최고의 자화상이 아닐까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자화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바로 시므온의 노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시므온의 노래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 시므온을 자기를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말이에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해도 내가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났으니 내가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감격하는 순간을 담은 이 시므온의 노래가 바로 내 고백이다, 내 삶의 노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렘브란트는 이 시몬의 노래를 그리던 해인 1669년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사실 이 작품은요, 그래서 미완성작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모르셨죠? 네.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들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음영을 사용해서 빛과 어둠의 조화를 잘 표현한 것이 그의 작품의 특징이었는데, 이 시몬의 노래 이 작품을 봐도요, 보면은 그 위로가 필요한 시대의 그 어두움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주변이 어둡습니다. 심지어 옆에 서 있는 마리아의 안색도 어둡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변의 세상이 굉장히 어두운 세상임을 그가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동시에 이 작품을 보시면은 환한 부분이 있죠.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은 아주 환하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난 그 시몬의 얼굴과 이마, 이 얼굴이 굉장히 환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려주신 대로 캄캄한 세상에 참된 위로, 참된 빛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몬이 예수님을 노래하면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빛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노래했던 이 이사야 역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이 이방을 비출 빛, 온 세상을 비출 빛으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BC 700년의 시대에도 시몬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의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1563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 그 땅에도, 그리고 1669년에 네덜란드 한 화가의 집에도 여러분 똑같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로가 지금을 살아가는 2020년 12월을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위로가 필요한 참 어둡고 갑갑하고 칙칙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다 말하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함없는 효력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또 한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 탄생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에 표현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마지막 자화상처럼 위로를 얻는 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그런 삶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